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서서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전하길 원하고,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고집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명령에 순종할 힘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인 것을 삶 가운데 증거하여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가르치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된 사람들에 대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의라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이지요, 기준. 공교롭게도 오늘은 7월 17일.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죠. 헌법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최고의 판단을 원할 때 마지막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헌법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 의다, 불이다 이렇게 따진다 이 말이죠. 성경도 그래서 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되어져 있고, 신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복음과 진리라고 불리어지는 그 말씀으로 되어져 있지요. 마치 우리나라 헌법의 조항이 글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이 기록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법이라고 되어져 있는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법을 만든 자의 뜻이에요. 뜻. 어저께인가 그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지금까지 뭐 6,300 얼마였는데 6,400 얼마인가? 네, 그렇게 굉장히 그런 건 잘 하시네요. 막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러신 모양이죠. 저는 읽어도 조금밖에 안 올랐네 뭐 이렇게 돼서 그냥 별로 끝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난번 선거 때인가요? 다들 하나같이 한마디씩 했죠? 최저임금 얼마로 맞춰준다고? 10,000원으로 맞춰준다고. 그래서 신나게 투표를 했는데 이것들이 표만 받고 나중에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뉴스 봤더니 이제 노동계는 이제 띠두르고 벌써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냐? 그 법에는 누구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다. 노동자들의 뜻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 그 법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막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정부랑 경영자들의 뜻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은 이 법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2대1이니까 뭐 져가지고 그냥 뭐 그대로 될 것 같긴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하면 세상의 법도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뜻.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것은 실제로는 같은 말입니다. 법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의 조항이 혹시 말이나 표현이 부족하고 짧아서 못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를 따라야 되느냐 하면 본래 그 법에 담으려고 했던 뜻이 먼저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법으로 재판을 할 때 정상 참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만 하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보니까 죽는 것까지는 안 되겠다. 법으로 정해놓고 왜 그러냐? 뭐 이러는데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법을 만들게 된 뜻이라 이 말이에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다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도 왜 우리가 안 죽고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하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깨달았다면 일단 법의 효과는 나타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좋다가 아니라 혹 못 지켰을지라도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일단 율법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잘한 거다. 그러니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법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율법 조항만 생각을 했던 거죠. 조항만. 그러다 보니까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뜻의 문제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 제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뜻, 그 뜻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정말 그 뜻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의 뜻을 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는 것도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도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아까 법이 기준이 되고 법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옳으냐? 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옳은 거예요. 아까도 예를 드렸지만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잘못됐냐면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만약에 최저임금 10,000원 그랬으면은 옳다 그랬을까요? 틀렸다 그랬을까요? 옳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누가 틀렸다 그랬을까요? 사장님들이 틀렸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도 뭐가 옳고 그르다고 자꾸 판단을 하느냐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옳고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상식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대로 남들을 다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은 뭐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좀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법을 잘 지키면 나라가 보호를 해주고 법을 어기면 거기에 해당되는 형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이 있게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 하는 것이죠. 예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순종하려고 일하셨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율법은 뭐냐? 듣고 안다 그래서 의롭다,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순종할 때, 그 율법을 행할 때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에 순종하고 행할 때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그 율법대로 행하면서 살려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자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 자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율법을 주신 뜻, 죄를 깨달으라고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을 어떤 사람이 받게 되면 당신 몇 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집행유예로 몇 년, 집행을 면하게 해주는 걸로 몇 년 동안 조심스럽게 살아. 그리고 벌금 얼마 내. 이러면 벌금 내고 그 기간 동안 조심스럽게 살면 형을 안 살아도 되잖아요. 원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처럼 또 새로운 법,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죠. 그 앞에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행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더 옳은 것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랬어요.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얘기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하셨다. 다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돈이 있는 자가 대신 지불해 주듯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치러 주셨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치러 주셨다고 믿는 것이라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법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는 살 길이 없으니 복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지하여 살라고 하셨다. 뭘 믿으라는 거냐?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하셨다는 걸 믿으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야, 죄인이라고 쳐 이것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쳐 하는 데에는 예수의 공로도 그럼 공로가 있다고 쳐. 그 공로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럼 감사하다고 쳐. 그거는 감사가 아니죠.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거지 그건.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제로 죄인인 걸 느껴야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를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도 실상으로 느껴지고 그래야 내게서 나오는 감사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았다 한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일을 가벼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감사, 더 분명한 복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과거만큼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은혜에 막 감사했던가를 보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예요. 그러니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하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야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은혜 받았다면 또다시 마치 율법 아래 사는 것처럼 순종하여 행하기를 힘쓰고 그러나 어차피 또 못할 테니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마침이 되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 이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보면 침례 요한 앞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를 어떤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뭐하게 하는 침례라고요? 회개케 하는 침례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개의 침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절로 회개가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회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이 주었던 침례는 회개라는 뜻이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침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침례라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앞에 왔던 세리들이 침례 받고 나서 묻는 겁니다. 자, 나 침례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거 추징하지 말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침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너희들 강포를 행하지 말고 받는 월급 족한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결국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요가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케 하는 침례. 그런데 궁극적인 회개는 그게 아니죠. 궁극적인 회개는 세리가 받은 세금만 징치한다고 다른 죄를 안 짓나요? 군인들이 강포를 행하지 않는다고 다른 죄를 안 짓나요? 그건 안 해도 다른 죄들 엄청나게 많이들 짓잖아요.
결국 삶이 바뀌고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건 예수 앞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마지막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가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았느냐? 누구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침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와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침례는 달라요. 앞에는 회개케 하는 침례이고요, 뒤에는 예수께서 하신 침례와 같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지금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침례 요한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살까를 침례 요한한테 물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침례를 받냐고. 차라리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고 어떻게 살까요를 물어야지.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였는데 예수는 지금 어떤 침례를 받으시냐면 온전히 의를 이루는 침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라. 아까 그 온전히 의를 이루는 건 앞에 길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법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걸 죄라는 걸 제발 인정하고 예수의 복음,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대신 갚아주신 것을 좀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이 이제 의라 이 말이에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 회개하는 침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마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가난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케 하는 침례도 받으셔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침례 요한의 침례는 건너뛰고 예수 앞에 와서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이루는 그 침례를 받는 사람들로 바꿔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받아야 되는 침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말할 때 침례는 뭐냐? 우리의 구원받은 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변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를 계속 찾아 순종하여 어떻게 살까를 구하는 것이 침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는 간단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러내기 원하시느냐면 아버지를 드러내기 원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불의한 자, 외식한 자, 멸망받을 자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하면 분명히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들의 의만 드러나고 있으니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데 하나님의 의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의가 바로 그것이에요. 죄 없는 예수가 죄 있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만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순종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직분에 정말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마귀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로 심판하신다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잠깐은 그 앞에 지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미 침례받으신 이후에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으시면서 승리하심으로 이겨놓으신 사실을 가르치셔서 마귀의 일을 계속 이기며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요. 그 결과로 값을 대신 치러 놓으신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곳까지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나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보내시고 죽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가장 옳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쩔 때는 우리가 받는 고난도 어쩔 때는 우리가 받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예수께서 당장 죽으시는 것은 마치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이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병들게 하셨다. 이 뜻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함부로 낙심하지도 판단하지도 절망하지도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금방 판단해요. 조금 좋은 일 생기면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 그랬다가 조금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살아봐서 알지만 되돌아서 며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지나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의를 이루셨구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내 열심이, 내 열정이, 내 수고가 뭘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무덤에 3일 동안이나 죽어 계셨던 것을 인내하고 감수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는 것이 쉬우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만 안 쉬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길 때 이미 침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또 받을 침례가 또 있으신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침례 받으시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실 때 마치 죽고 장사되는 것처럼 물에서 나오실 때 다시 살아 부활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한 예표인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하는 받을 침례는 약식으로 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아니라 진짜 죽고 부활하는 그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까지 참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그 답답함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답답함이란 다른 말이 괴로움이거든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는 것이 나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의를 이루는 일에 합당히 행동하는 것이 침례받은 사람의 의무이고 삶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으시는 것이다. 고행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고진감래라 하는 것처럼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의의를 이루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달콤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불편한 침례를 왜 순종하느냐 하면 이렇게 침례라는 것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의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불편한 일들을 행할 때 마치 침례받고 나오신 예수 위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증거를 나타내시듯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침례받고 의를 이루는 삶이라 하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침례를 받고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침례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는 살았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드러났다면 침례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저 또 죄인 되었다가 구원받았다가 하는 그런 침례에 머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를 이루는 침례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침례도 받고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아버지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고백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만한 믿음과 인내와 겸손과 순종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연약하여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었다면 다시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정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